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호숫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쫓아온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다 실패해 실망한 채로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이었어요. 이 어부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일과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처지였어요.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물을 씻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배를 사람들과 살짝 떨어진 물가 위로 띄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 허탕만 친 베드로는 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형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호숫가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이미 모인 무리들에게 한참 말씀을 전하다 오셨는데 왜 굳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물고기를 잡느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베드로의 형제들, 야고보, 요한을 위해 다시 말씀을 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겠다고 결심하셨거든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고 낮에는 태양빛이 뜨거워서 갈릴리 호수의 물의 온도도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 아래에 숨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선선한 저녁부터 낚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허탕을 친 그날은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들이 전혀 잡히지 않았던 최악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멀건 대낮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퍼덕퍼덕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공중 위로 떠오르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물고기가 잡힌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다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소리쳐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밤새 노력해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단번에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나고 놀랐을까요? 기쁨에 폴짝폴짝 뛰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우와, 예수님,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부자 되겠어요. 예수님, 저희랑 동업하실래요? 이제부터 매일 저희 배에 타셔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혹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반응을 했어요. 갑자기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처음으로 확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열병으로 몹시 아팠던 자신의 장모님을 단순히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보는 눈앞에서 물고기들까지 다스리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눈이 확 뜨여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죄인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날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죄를 회개한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죄인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을 맞이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죽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이 물고기들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에 네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두고 떠나며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신뢰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생각해 보았어요. 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물고기들을 그렇게 많이 잡게 해주셨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곧 먼 길을 돌아다니게 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가족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자 공급하심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대책 없이 움직이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제자로 삼은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한동안 살 길을 먼저 마련해 주시고 떠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때때로 예수님을 따를 때 배가 고픈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이 항상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갈 수 있나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봉신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 많아도 부족해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 예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예쁜 그릇을 빚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았어요. 짜증날 때, 화날 때에도 마음을 잘 다스리느라,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애 많이 썼어요. 이제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밤에 푹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굿나잇.